이번에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의 자리에서 보면 사람이 태어난 것도 사람이 가는 것도 이미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 있어서도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 얼마나 혼미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하나의 절묘한 비유를 통하여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장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비극을 하나의 절묘한 문장을 통하여 희화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를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을 하나로 본다라는 것, 이러한 점을 다시 원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호지 열생지 비호기하며 오호지라고 하는 거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의문사는 즉 모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거라고. 뭐냐면 나는 어찌 열생이라는 말은 생에 대한 탐착이고 생을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 현혹이 아닌 줄을, 잘못된 그 혼미한 일이 아닌 줄을 내 어찌 알 수 있을 것이며, 오호지 오사지 비약상이 부지 귀자야, 내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마치 비유를 들면 뭐가 같으냐면, 약상이라고 하는 말은 약자가 어릴 유자의 뜻으로 너무나 어려서 집을 나와버리면, 집을 나온단 말은 뭔 뜻이냐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집을 잃어버린 고아라면 자기의 고향이 어딘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고향을 찾아갈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약상이 부직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는 어리다, 상자는 집을 잃다. 어린 나이에 집을 잃고 고향이 어딘 줄을 모르다 보면, 그래서 너무나 어릴 적부터 길거리를 헤매는 이런 사람이 되다 보면 영원히 고향으로 갈 줄을 모르는 거라고. 그것과 같은 일임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자, 이 말은 미기 고향자라 그 고향을 알지 못한다라는 비유법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절묘한 비유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다시 비유할 적에 여지희라고 해서 여희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희라고 하는 사람은 미인으로서 바로 어디의 사람이냐면 애봉인지 자여라, 애 땅의 봉인이라고 하는 성문지기에 미천한 딸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여희를 누가 좋아했느냐? 진국지 시득지야에, 진나라라고 하는 것은 진문공이 여희를 처음 얻었다라는 말은 처음 데리고 올 적에 체업점검이러니 이 여희는 궁중으로 데려가니까 죽을 곳으로 가는 줄 알고 눈물 콧물이며
옷깃을 흠뻑 적시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었는데 급기지어 왕소하야 그 왕이 계신 곳에 이르름에 미쳐서 진문공이 아니라 진헌공이 있는 곳에 미쳐서 진헌공이 전국시대의 강한 후였고 모두 왕이라고 일컬은 것은 바로 참남하게 한 것인데 그도 역시 왕자 쓸 수 없는 것인데 곧 보편적으로 왕자를 썼기 때문에 왕소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진헌공이 애첩이 되어서 여왕으로 동광상하여 여기에 말하는 왕은 진헌공, 진문공이 아니라 진헌공으로 더불어 잠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 여희가 촌마을에 살 적에는 조그마한 침대에서 살다가 왕의 침대로 와보니까 바로 평상이 어떤 것이냐. 편안하면서도 큰 그런 안락한 침대에 왕하고 함께 잠을 자보고 잠만 잔 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식추한 이후에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추한과 같이 이런 살코기로 잘 먹고 산 후에야 회기의비하라. 내가 왜 여기에 올 때 그렇게 울었는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왕에게 호강받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나서야 서럽게 울었던 지난 날들을 후회했다고. 자, 이랬던 것처럼 자, 여희라고 하는 사람이 진헌공에게 이런 호강을 받고 일찍 시집에 안 온 것을 후회했듯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도 여오호지 내 어찌 알랴. 부사자가 아마 여희가 시집갔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죽으려고 하지만 정작 죽어보면 불해기시지 기생야리요. 그 살았을 애당초에 왜 내가 이렇게 삶을 구하려고 추구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후회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아마 사람들이 시집가기 전에는 왕한테 시집가면 곧 죽을 줄 알고 눈물 흘렸던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죽은 것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안 죽으려고 하지만 정작 죽어보면 그야말로 진헌공에게 시집갔던 여의처럼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줄 누가 알겠냐고. 그러면 그때 후회하지 않겠냐고. 일찍 죽을 걸. 이렇게 이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듯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몽음주잔한 조이 고급하고 꿈속에서 술을 마신 사람은 여기에서 말한 꿈은 뭔 꿈이라고 했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고 살아있는 자체가 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 즐겁게 지내는 사람은 이 말을 즐겁다라는 비유를 술로 마신 걸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즐겁게 지내는 사람, 아침이 되면 통곡하고, 이 말은 꿈몽자의 반대로 원래는 이게 아침 단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침 조자로 읽는 이유는 태조 이성계의 원래 이름이 아침 단자였기 때문에 조선조에서 단으로 읽을 수 없어서 휘를 하니라고 조자로 바꿔 읽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단자로 읽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아침이라는 것은 꿈몽자의 반대이기 때문에 잠을 깨면 이것은 잠을 깬 시간이 어느 시간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꿈속이 살아있는 거라면 잠을 깬 시간은 죽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살아생전에 즐겁게 지낸 사람은 죽어서 서럽게 살아갈 거라고. 반대로 몽고급자는 살아생전에 슬피 그와 같이 지내는 사람은 조의전력하나니 잠을 깬 후에는 사냥하듯이 즐거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생전에 고생하고 힘들게 산 사람은 죽은 후에 안락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처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 사람이라는 것은 방기몽야에 부지기몽야하야,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꿈타령과 같은 것으로 바야흐로 사람이 그 꿈속에서 살아있을 적에는 나의 삶이 그 꿈인 줄조차 알지 못해가지고 몽지 중에 꿈속에서 또다시 그 꿈을 점치고 있는 거라고. 사람 사는 것이 온통 꿈속이라고. 내가 살아있는 이 몸이 자체가 꿈이고, 내가 잠자면서 꾸는 꿈도 꿈이고, 이와 같이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또 꿈이었듯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헤매다가, 자, 꿈몽자가 잠을 자다 뜻이면 잠을 깨다로 읽을 때는 깨달을 각자가 잠깰 교자로 음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잠잘 때 꿈속에서 이렇게 꿈이 꿈인 줄 모르고 살다가 교 이후에 지기몽야라, 잠을 깬 후에야 조금 전에 내가 꿈을 꿨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삶이고, 잠을 깼다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 속에서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유 대교 이후에 지차기 대몽야원을 사람은 정말로 큰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세계냐, 이게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들어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가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이 그게 정말 일장춘몽의 큰 꿈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그제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것은 우자는 자유교하야, 어리석은 사람은 꿈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잠을 깬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라고. 도를 깨닫지 못하고서도 자기가 마치 도를 깨달은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 살으면서 이생이교라, 생이란 자체를 깬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절절년 지지하야, 모든 것을, 절절이란 말은 왜 찰찰이 되느냐, 살피고 살핀다라는 것은 도둑질 하려면 주인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야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절년이라는 도둑절자 두 개가 찰찰년으로 글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게. 그걸 까락까락 따져서 이것을 아는 게 있다 해가지고, 스스로가 아는 게 많다 해가지고, 군호 목여 여하니 임금이여, 여기에 칠목자는 소를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그래서 여기는 뭔 글자 뜻이 되느냐, 미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 큰 깨달음도 갖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따져서 아는 걸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잘났느니 라는 것이 내가 임금이려니 행세하고, 또 남들은 천히 여기고, 꼭 이렇게 해서 차별을 두고 시비를 따져 쌓고 하니 고재라. 이 얼마나 그 사람이 고루한 사람인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귀천을 따져 사는 사람, 이게 얼마나 그 막혀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자, 우리가 보면 구여여여 개목냐며 공자도, 구야 공자도 그리고 너도 모두 지금 꿈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여의 여몽도 영몽야라, 내가 지금 너희들 지금 꿈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너희가 지금 꿈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 역시도 지금 꿈이다. 어떻게 보면. 자, 바로 우리가 꿈속에서 꿈속 이야기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시기였냐? 바로 이러한 말들을 명의 적견이라. 이걸 적괴라고 말한다. 적괴는 뭐냐? 이 조문할 조자가 아니라 이를 적자로 이르다 뜻으로 나가고, 이 괴자는 속일 괴자이기 때문에 바로 거짓말에 이른 것,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짓, 모르면서도 안척으로 꿈속에서 꿈여기 하는 것,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다. 그래, 적은 지하라, 이르지자 뜻이다. 시경에 보면 신지 적으라 할 때 조문조자를 이를 적자로 해석했다. 괴는 괴이하다 뜻으로 이상하다도 되는 것인데, 그 이상하다는 것이 뭐냐?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적괴란 뭐냐? 세속하고 남다른 것처럼 여겨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꿈속에서 잠꼬대 같은 소리들, 이게 적괴라 한다, 이 소리예요. 정말로 잠을 깬 사람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만세지 후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만세 후에 이 이로성이나야 한번 큰 성자를 만난다라는 이 대성이 깨달음을 얻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잠을 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직이해자면 바로 그것을 이해할 줄을 알면, 아, 이것이 꿈이었구나를 알 수만 있다면, 말년 후에 만나도 이건 늦게 만난 게 아니다. 이것은 조모오지 아니라 이것은 일조일석에 만나는 것처럼 이건 엄청 빨리 만난 거라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만년 후에 만나도 그건 늦게 만난 게 아니라고. 그건 엄청 빠르게 만난 거라고. 그 말이 엄청 빠르다는 말이 만세의 반대로 조모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모는 일조일석. 자, 이처럼 지극히 오래된 말년이란 세월이 오히려 지극히 빠른 거라고. 그건 뭘 말하느냐? 심언기 희유야라. 희유라는 말은 훌륭하신 성인이 정말로 찾아보기 드물다라는 것을 심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해인난득이니,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도를 깨달으신 분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만세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어도 그것은 오히려 조모에 일조일석에 만나는 것처럼 이건 엄청 빨리 만난 거라고.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잠을 깬 자를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을 깬 자를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은 도를 깨달은 분을 그처럼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다시 보시면 성인은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뭘 잊어야 하느냐?
바로 생사가 하나가 된 자리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원의 이 세 번째에서는 재물로 물건이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사라고 하는 물건이 둘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비유는 약상이라고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오면 고향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갈 줄을 모른다라는 비유법. 이건 뭐냐? 우리가 죽는 것을 고향 가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진헌공의 애첩인 여의를 가지고 비유한 것은 자, 시집가기 전의 고생이 시집간 이후에 호강만 갖지 못하더라라는 걸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이라는 것을 여희의 미가전, 즉 시집가기 이전의 소식, 바로 이 죽을 사자는 반대로 이미 시집간 이후의 소식. 그래서 이 말이 비유법이 시집가기 전에 그 집에서 그 가난하게 살면서 짜질아지게 고생했더니 시집간 이후에 호강한 것만 못하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생을 사는 것이 오히려 안락한 죽음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몽교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는 무엇과 같으냐? 이게 초록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정나라 때의 고사인데 어느 나무꾼이 지쳐갖고 쫓겨오는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남들이 볼까봐 파초라고 하는 큰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가 잡은 사슴을 딱 감춰놨는데 아예 한참 나무하다 보니까 그 사슴을 잃어버리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내려오면서 군담하기를 내가 분명히 사슴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묻어놨는데 이놈의 사슴이 어디로 갔다고 혼자 시부렁시부렁 하니까 길 가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갔더니 정말 사슴이 있더라라는 것이요. 그래 길 가던 사람이 주워 먹었더니 이 파초 덮어놓은 사람이 그건 내가 잡은 사슴이니까 고기 절반을 줘야 한다라고 관청에 가서 재판을 했더니 관청의 오님이 그러면 가져온 사람도 있고 잡은 사람도 있으니 절반씩 나누도록 하라고. 그래 고을의 오님이 이 사실을 나라에다 올렸더니 거기에 재상이 뭐라고 하느냐? 사슴 잡아서 파초잎 덮어놓은 사람도 꿈속이고 주워가지고 온 사람도 꿈속에 주워왔고 재판한 사람도 꿈속에 재판한 거라고. 그것이 초록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꿈에서 깨어난 사람 누구일까? 바로 공자나 그런 훌륭한 분 아니면은 이 초록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이 모두 헛된 꿈이라는 것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비유로 초록인간이라는 문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선영주에 의하면 사이대교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잠을 깬 것이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건 꿈속이라고 대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선영주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잘못됐다고 나는 본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교는 크게 잠 깬 자는 아래에서 말하는 대성인을 말하고 있지 않냐. 이게. 그러니 이건 죽음을 말한 게 아닌 것이다. 그리고 위의 문장에서도 죽고 사는 것에 내 자신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죽음과 삶에 대하여 내 자신이
조금도 흔들리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보기를 하나같이 본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죽는 것이 적고 사는 것이 적고 죽는 것이 크다라는 이 가치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자, 실원지지는 장자의 뜻은 어떤 의미로 이걸 말했을까? 생즉 양생이 진년하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굳이 죽으려고 할 것 없이 우리의 생을 잘 함양해서 내가 사는 날까지 다 사는 것이고, 죽을 날이 되면 위해인명이라 내 모든 생각을 버려두고 천명에 맡겨두고 가면 되는 거라고. 여기에서 뭘 좋아하고 나빠할 게 뭐가 있느냐고. 만약에 약여주설이면, 만약에 선영주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대각처럼 본다면 시는 중시오 살아, 이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중시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죽는 것이 좋고 사는 것은 가볍다면 이것은 곧 뭐냐? 이건 생사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이다. 노장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별이 잘못된 것인데, 이런 차별을 갖고 말할 택이 있느냐? 이건 그렇게 안 된다. 비시지열야라, 생사를 하나같이 보는 경지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교는 죽는 걸로 보지 말고 깨달은 자로 보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바로잡아놓은 것입니다. 장자익 벽화에 보면 참 만세의 일성순이라고 앞에서 한 말, 만세라고 하는 말은 진리요 영원하다를 만세로 표현했다라고 하니까, 영원히 억만세에 진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라는 진리와 순수함을 이룬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냐? 통고금여 조모하고 고금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루아침 하루저녁 일조일석처럼 생각해버린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시간에 있어서 시간을 하나로 보는 게 뭐냐? 고금이라고 하는 장기간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처럼 적게 봐버린 것이다. 그리고 한만변이위 혼성야라, 인간의 수많은 변화의 일과 우주의 수많은 변화의 일을 종합해서 혼연하게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지인이라 하는 것은 생사를 꿈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 꿈이고 죽는 것이 깨어나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사 자체가 꿈이고 생사를 초월하면 그게 대교다. 이게 크게 잠을 깬 세계다. 그런데 중인들은 어떠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혼교이몽하고 우리의 잠잘 때 넋이 어떤 일과 서로 만나면 꿈이 꾸어지고, 형계의 위교니, 형체가 열린단 말은 잠을 깨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열리면 그때 우리는 잠을 깼다고 한다. 눈이 떠지고 귀가 들리고 그걸 잠 깼다고 한다. 이처럼 전도된 생활과 이상한 생활로 호구생사라 생사에 현혹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달인이라고 하는 것, 생사를 초탈한 달인은 발차 교몽지 지어나야 바로 이 잠을 깨고 꿈속에 있다라는 지극한 말을 밝혀서 이 취사지 괴이라, 바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괴이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달인이라 하는 것은 이 몽교의 지언으로서 밝혀서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괴이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부생사지 개는 비록 우리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관계되는 구속은 수무승약이 비록 우리의 삶에 대한 애착이 또는 죽음에 대한 싫어한 그런 마음들이 어느 줄로 묶어놓은 것은 없지만 줄로 묶어놔서 살라고 그렇게 탐착한 것은 아니지만 줄이 없는 데에도 바로 구속당하는 그 마음을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단단한 줄로 우리는 생사 속에 올가매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양내 경력만세하여 만약에 이 만세를 거쳐가면서가 경력, 수많은 세월을 거쳐가면서 이 줄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위대한 성인이다. 이러한 위대한 성인을 만나가지고 석차 사생지 받자면 만약에 이 죽고 사는 구속되어 있는 줄을 풀어줄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생사를 초탈한 열반의 길을 열어줄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조모에 만나는 것처럼 이건 늦게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사의 속박을 벗어난다라는 거, 소위 열반의 경지에 들고 또 열반이 바로 피안의 경지에 간다라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수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처럼 말년을 통해서 한 번만 생사에 벗어날 수 있어도 그것은 늦게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생사를 초탈한 깨달음의 세계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성자를 만난다라는 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